샬롬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전염병은 번지고 있지만 예, 얼굴 굉장히 밝으시네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국가의 어떤 그 위기 속에 더욱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사실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어려워져 갈 때 교회 또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순간에 가장 빛되고 소금 되기 위해서 이날을 위해서 오히려 교회가 준비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가 같이 어두워지고 같이 어려워져 가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져서는 안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선두적으로 나라 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빛과 소금됨의 역할이 이 시기에 더 귀하게 드러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기도로 이겨봤다라는 소식을 들어봐야 돼요. 한국은 그죠? 참으로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나라로 기도로서 한국이 일으켜져 봤다라는 이 소문이 열방을 타고 움직일 정도로 한국의 기도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회복도 국가의 이 성장도 기도와 함께 성장했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오고 있지만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야만 그것이 변혁하는 거죠. 그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오는 기도라 믿습니다. 이때를 위한 기도예요. 이때를 위해서 단을 쌓아 오신 것이고 이때를 위해서 그 어떤 면에서 조금 무겁게 날마다 기도를 진행해 오신 거예요. 단순한 것을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에 가장 빛이 나도록 가장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모두가 눌려 있을 때 다시 한번 더 크고 귀하게 일으켜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줄 아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고 아주 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의 어려움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바꾸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 줄을 알아서 그 의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단순히 질병을 가라앉히고 국가의 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목적. 이제는 한 나라만을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게 됐어요, 그죠? 열방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 국가별로 어떤 통제라는 단어가 벌써 오고 가고 있고 한 나라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열방이 섞여서 움직여지는 형태를 보시고 계세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셔야만 그 일이 이 나라와 열방을 다스려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내고 계시는 그 기도가 내 눈에 어떤 증거가 빨리 안 보인다고 해서 마음을 약하게 가지시거나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심는 기간이신 거예요. 어떤 결과를 주실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말씀을 기도하는 기간에 내일 빨리 결과가 안 온다고 해서 내 심령이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씨를 심은 다음 날 잎이나 열매를 기대 안 하시죠? 그죠? 근데 뭐는 살피냐면 잘 심겨졌나, 그죠? 누가 파가지는 않았나, 동물들이 해코지는 안 해놨나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시 받으신 기도, 올려진 기도가 회방 안 받고 잘 보존돼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한 알에 그 쌀을 얻기 위해서도 99번 손이 간다고 하죠. 그죠? 한 알에 쌀을 얻기 위해서 그 돌봐야 되는 거. 하나님께 올려진 우리의 기도도요. 농부의 손이 99번 가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도가 그렇게 손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양분과 하나님의 빛과 그 모든 공급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진행될 수 있도록 내 손과 마음이 항상 기도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한 번 회개하고 어느 날 정해서 끝나고, 어느 한 날 정해서 끝나고 은혜 받고 또 끝나고 이런 패턴이 아니에요. 날마다 쉬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보셔야 돼요. 어둠의 영역들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물어서 죽기까지 놓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 딱 치고 말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워지면 또 기도하고 이런 패턴을 가지시면 안 되겠죠. 애초에 틈을 줘서는 안 되고, 그 틈을 위해서 주님은 날마다라는 단어를 항상 쓰셨어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지시는 거예요. 날마다 지고 계세요? 자기 십자가? 가끔 잃어버리시나요? 날마다 기도하시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라는 것은 내 어려움을 지고 가라, 내 어려운 스스로의 멍에를 지고 가라, 이런 표현이 아니신 거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 있어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대한 사역을 해주셨죠. 예수님께 있어서의 제단은 어디였을까요? 그러면 십자가 사역을 하신, 자, 재물을 어디서 잡아요? 제단에서 잡죠. 그죠? 그래서 제단 위에 올려서 각을 뜨죠. 그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어디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셨죠. 나무 위에서 하셨죠. 그죠? 십자가 자체가 주님의 제단이 되셨던 거 이해되세요?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그 위에서 주님이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마치 각이 떠지듯.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그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 내가 나를 결정하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위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각이 떠지는, 하나님의 날성검에 의해서 내 영과 혼이 분리되어지고 뼈와 골수까지 나누어지는, 그것을 날마다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분리해서 주께 속하지 않는 것을 살리시고 주께만 속해진 것들을 그 어린 양과 연합시키길 원하시는, 그 일을 날마다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힘든 사람을 참아내는 게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그분의 말씀의 검으로 내가 나누어져서 나도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살라주시고 그 생명이 자라지 않도록, 나라는 존재 안에 예수님과 연합 외에 다른 생명이 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날마다 주야로, 그죠?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그거 외에 세상을 이길, 그걸 외에 어둠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던 거고, 어떤 전제가 붙었냐면은 나를 따르려거든. 주님을 따른다는 거,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거,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거 날마다 지라고 하셨어요. 날마다 다른 생명을 남겨놓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생명이 내 영을 더럽힙니다. 영이 더러워져요. 내 영이 더러워지면 성령이 나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 더러워진 영의 영역에, 더러운 영역에 어둠들이 와서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 집회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다가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장난을 칠 수 있는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둠도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부흥의 불이 꺼져 버려요. 예. 영이 더럽혀져 있으면 공식적으로 다른 영의 회방을 내가 허용해 주는 거예요. 다른 영의 회방을. 예.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다른 영역으로 내 영이 더럽혀질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영의 체크를 분명히 가져가 주셔야 돼요. 예.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외에 그 기품을 통달할 수가 없죠. 내가 내 영의 상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의 상태를 어떻게 체크하냐면 나한테 별일이 없으면 내 영이 멀쩡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안위를 기도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내 영이 멀쩡한 줄 알아요. 근데 내 영은 어떤 문제 없이도 더러워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 되게 원하시는데 그거 외에 어둠이 뿌려두고 간 어둠이 주고 간 그 허락지 않은 성품들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 성품에 맞는 어둠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장난칠 수 있어요. 그 성품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집회에서도 어둠의 영의 주관에서 그러한 존재가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풀어집니다. 날마다 하셔야 돼요. 영의 새로움에 대해서.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이 있죠, 그죠? 육신으로 일어나는 것들.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의 보혈로 끊었다고 해서 내 영이 하나님과 온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기초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는 것 중에 가장 기초세요. 근데 그것을 멈췄다고 해서 내 영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가장 기본이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자, 하와가 무엇으로 속았는 줄 아세요? 하와가. 그죠? 언어로 속았는데 어떤 유혹으로 속았어요? 어떤 내용에? 육신의 소욕으로 속았어요? 아니죠. 하와는요, 지식에 속았어요. 하와는요, 육신의 소욕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하고 분리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소욕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느끼고 있는 육신의 소욕, 그 죄의 소욕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속이는가? 지식으로 속였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 무엇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얼마나 순간적이에요.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과 지혜가 아니죠. 그죠? 근데 하와는 받아들였어요. 하나님하고 분리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도 죄는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충만한 상태에서도 계속 어둠은요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끊었다고 해서 죄가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는 뭘 속여요? 지식을 속이고 들어요. 우리의 인격이 뭔지 아시죠? 지정의로 이루어졌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의지와 감정과 직접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사고할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이 지식, 하나님 없이 오는 이 지식, 이 지식의 속임으로 인해서 하와 안에 뭐가 품어졌냐면 욕심이라는 것이 품어진 거예요. 그죠? 욕심과 죄의 관계를 아시죠? 그죠? 욕심이 잉태하고 죄로 인해서 결국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 나는 거예요. 그죠?
옛자의 본성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욕심을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요. 예. 많이 갖고 덜 갖고를 욕심이 있고 없고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언제 들어왔냐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마음을 품었을 때 들어온 옛자의 성품이 뭐냐면 그것이 욕심입니다. 예.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예. 이 욕심. 그러면은 이 욕심을 일으켰던 사단은 어떤 상태였는 줄 아세요? 그죠? 사단이 하나님과 어떤 상태였어요? 사단이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죠. 그죠? 그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교만하다고 하죠. 그죠? 예. 사단의 교만이, 그죠? 하와에게 뭘 심은 거예요? 욕심을 심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예.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없이 나오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교만한 상태입니다. 예. 하나님 없이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하와를 미혹했죠. 교만이 뭘 갖고 오는가? 미혹을 갖고 옵니다. 예, 말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엔타임에 미혹에 주의하라고 하시죠. 그럼 미혹을 하게 하는 소리가 있겠죠. 그 미혹을 하게 하는 그 소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안에 욕심이 처리되지 않으시죠? 예, 그럼 이 소리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뭘 선택하는가? 순간적 선택을 해요. 이것만 먹으면, 이것만 사면 내가 부자가 된다. 예, 저기서 기도만 받으면 우리 애가 지혜롭게 된다. 예, 어느 한순간에 무엇이 된다. 예, 이것이 얼마나 유혹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예, 하나님은 장성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라나라고 하셨어요. 그죠? 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도 심지어 장성하라, 자라라. 그죠? 예,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확 잘라서 말하면 불순종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예, 하나님처럼 된다. 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이 유혹에 굉장히 많이 속는 거 아세요? 예? 어느 집회에서도 내가 저 앞에만 나가면 예, 무엇이 될 텐데. 자, 그래서 뭐 대보신 분 계세요? 예? 폭발적인 지혜가 왔다. 예, 굉장한 미혹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또 한 번 이 새로운 피조물의 새 인격 안에 욕심이라는 걸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예. 속은 사람이 또 속는 거 아세요? 이번엔 진짜라고 그러면? 그죠? 예. 우리 영이 이때마다 어떤 상태가 되는가 더럽혀져요. 이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신 거 아시죠?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머물러 주시는 거죠.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연합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의 새로움이에요. 우리 영의 깨끗함. 그래서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날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는 이 유혹적 공격은 뭐냐면 이번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예. 요런 걸 하면 이렇게 된다. 예.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 모든 거. 결국 우리의 뭘 깨워내는 거냐면 우리의 옛자를 깨우는 거예요. 욕심을 스스로 버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탐이라는 거. 옛자의 본성은요, 죽기 전에 안 끝나요. 아담은요, 죽기 전에요, 자기에게 스며 들어온 사단의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들어온 그 모든 지식들, 그것을요,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요. 인간은요, 욕심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욕심을 비우기 위해서 명상해요. 그죠? 눈 감고 명상해요. 예. 그리고 비우길 원해요. 그죠? 버리라고 하죠. 버려진 것 같죠? 예. 그 철저히 자기 느낌입니다. 예.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성품, 이 옛자의 본질적 성품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야 돼요. 예. 그 어린 양이 되셨어야만 돼요. 예. 그것을 파쇄하셨어야만 돼요. 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그 생명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예. 성령 조금 있으면 오순절이 다가와요. 그죠? 예. 어떤 거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불어 어떤 거 기대하세요? 강한 바람 소리 기대하세요? 어떤 거 기대하세요? 예. 하나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셨죠? 예. 깊은 연합을 하고 계신가요? 내 영이 클리어하고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이미 강력한 연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성령 강림 주일에 오히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피날레가 있는 강력한 기도를 해내실 수가 있게 되시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귀한 시간에, 예, 날마다 기도하며, 예, 어느 한 포인트를 위해서 꾸준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연합하는 강력한 기도가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예, 내 영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질수록 그래야 분별하실 수가 있어요. 내 영이 새롭지 않으면 분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가장 깨끗한 거에서 분별이라는 것은 증가합니다. 하나님 없는 소리, 그 소리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의 능력이 무엇인가? 예, 하나님 없이 오는 교만한 소리를 수용하지 않을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겸손한 자예요. 예, 하나님 없이 오는 소리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창조된 인격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소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일이 있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라는 존재를 어떤 것들을 이루셨는지 내 영이 체크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 이런 성품으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합니다. 예,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오신 이유는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예요. 예. 왜? 우리가 종노릇 해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옛자로서 거짓된 영의 사단의 종노릇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종살해야 하겠던 그 영을 심판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다스리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한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한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내 영이 클리어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수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명령하실 수 있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실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죠? 그 모든 명령을 수용할 수 있는, 예, 내 영이 그때마다 사실은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 역사, 예, 그래서 우리가 뭘 구별할 수 있는가?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나오는 모든 소리들을 구별하실 수 있게 되세요. 예, 새로운 능력이죠, 우리 안에. 그죠? 예수님이 얼마만큼 겸손하신가? 하나님의 영이 얼마만큼 겸손하신가? 예,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죄 지은 우리 안에 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오신 그 역사 자체, 하나님의 겸손이십니다. 예, 그분이 용서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용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그분의 겸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에게 그분의 삶에 있어서 먼저 배워야 될 성품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예, 예수님이 겸손한 자세요.
겸손한 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깊은 거 외에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죠? 사단이 뭐라고 유혹해도 받지 않죠. 그 교만한 소리, 아버지 없이 나오는 그 교만한 소리, 예. 아버지의 기품에서 나오지 않는 그 모든 교만한 소리,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부귀영화를 주겠다라는 그 모든 교만한 소리, 예. 주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겸손한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근데 그 겸손함이 사단을 이기셨고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시겠어요? 예, 무엇으로 사단을 대적하시겠어요? 예, 왜 바울이 지식을 버렸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모든 지식, 하와가 품고 있던 지식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품었던 모든 지식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지식, 교만한 상태입니다. 예, 물론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느끼는 최고치의 죄인의 개수는 자기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 교만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렇죠? 자, 온 땅이 하나님이 없다예요. 예, 온 땅이 뭐가 풀어져 있는지 아시겠죠? 예, 교만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예, 이 교만한 세상,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절하는 그 교만함에 하나님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데 예수님과 같이 서기 원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의 겸손으로 옷 입어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겸손함, 십자가 위에 자신의 존재를 들여 올려내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아멘. 겸손함으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영께 의탁하시는 거예요. 나를 맡기시는 거예요. 예, 나라는 모든 존재가, 이 나라가, 열방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완성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없이 일어난 그 모든 것들, 모든 성품들, 모든 생명들을 아버지 할례해 주시고 당신의 영화로운 볼로 살라 주십시오. 내 안에 당신 것만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명령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새로운 인격, 우리의 지정인은 이제는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 차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지식,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나의 감정,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나의 의지로 가득 차셔야 돼요. 예수님의 의지는 항상 무엇만 선택했냐면 아버지의 깊은 것들만을 선택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 이것을 누가 통달하세요? 성령님이세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이 연합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깊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음을 알기를 원하는데 내 영의 상태는 어떨 수 있냐면 더러운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상태.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있는 것이 교만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욕심이 있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날마다 체크하고 날마다 점검함으로 우리의 결론, 내가 날마다 십자가 위에 얹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결론, 아버지의 깊은 것들을 알게 되시는 거예요. 예.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것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던 그 일, 그 아버지의 기쁨. 예. 이 아버지의 기쁨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형태로 부어지냐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예. 솔로몬의 지혜를 아시죠? 그죠? 예. 솔로몬의 지혜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기쁨, 감추어져 있었던,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영화로움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기쁨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지식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지식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고상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없이 부여잡았던 교리들, 하나님 없이 부여잡았던 단순한
규칙적 진리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지식,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품을 통달하시는 새로운 지혜, 그것이 나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움직여지는 동기가 되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동기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품에서 나오셔야 돼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시죠. 예수님의 기도의 하이라이트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 땅에 부어져서 온 인류 가운데 아버지의 그 기품이 일어나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깊이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영계가 흔들리고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운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품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영원히 보는 것인데, 그죠? 그의 집에서 그 보좌, 그 기품, 그 아름다움, 아버지만이 소유하셨던 그 기품, 누구도 알 수 없는. 사단은요, 이러한 것들을 육신으로 알게 해요. 육신으로. 아버지의 깊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의 소통을 육신으로 가져가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임함을 육신 정으로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합니다. 뜨겁기도 하고요, 정말 찌릿하기도 하고요, 그죠? 무겁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그것으로 하나님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사단은 육신의 범주를 못 넘게 해요. 사단은. 성령은 어떤 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의 기품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이 내적 강력한 연합,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강력한 내적 연합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순절의 하이라이트는 성령의 그 바람과 같은 소리로 불의 혀처럼 임하신 그 현상 자체에 있지 않고요, 오순절의 하이라이트는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과 완전히 연합하여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됐을 때 듣는 이가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지는, 그 삼천이 돌이켜지는 그러한 선언,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프리칭이 시작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하기 시작했을 때 경험적, 육적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 되심으로 인해 하나님에게로 그 존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셔야 돼요. 그러한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 없이 자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믿어요. 하나님 없이 자라는 것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욕심이 허락될 수 있어요. 사단은 그걸 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품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서 갖는 목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 포인트들 전부 제거되셔야 됩니다. 교회의 존속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아멘. 이 열왕기상 6장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달이 이번 달이에요. 지금 이 시즌이에요. 제1성전을 짓기 시작한 시즌이 이 시즌이에요. 6월절 다음 달. 지금 그래서 뭔가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세워가시죠. 이 달에 제1성전이 시작했고 제2성전도 이 달에 시작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한 육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시즌에 증거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즌에 성전과 깊은 관계가 있는 달인 거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게 집중하여 하나님 의로 난 것들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의로 난 것들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시는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장할 것들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전이 되셔야 되는데,
포인트가 우리를 위한 것에 대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 분명히 열왕기상 6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육이 주의 성전이 되는 게 분명한데 누구를 위한 거냐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회복을 하셔야 돼요. 교회의 회복이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아버지의 기품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피곤함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가장 영화로운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이 됐냐? 하나님을 위한 전이 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을 위한 전으로서 이 시즌이 준비되어 오순이라는 날을 만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또 성령이 부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성령 침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2020년 이후에 하나님의 기품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걸음을 함께 동행해 내시는 그러한 걸음. 우리의 입술의 소리로 하나님이 추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입술의 소리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되돌려질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의 소리, 그러한 권능이 풀어져야 되는 때입니다. 회복의 이유, 교회의 회복의 이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 아버지의 기쁨이 날마다 풀어지셔야 깊은 친밀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 말마다 보기 원하시고 아버지의 깊이를 알기 원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오셨잖아요, 그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껏 자신을 열 수 있도록 정말 내 속사정을요 누구에게 열 수 있으세요? 누구에게? 정말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기품을 내가 제일 친밀하다는 분에게도 정말 내 얘기 다 해보셨어요? 다 못 해보셨죠? 하나님에겐 해보셨어요? 하나님에겐 해보셨을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죠? 내가 나로 얘기를 못하는데 하나님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친밀함을 요구하시는 줄 아시겠죠? 그래서 뭘 요구하신 거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나와 연합하자. 날마다 나와 하나 되자. 내가 창조한 모습 그대로, 내가 핏값을 치러서 회복한 그 모습 그대로 네가 회복되길 원한다. 아멘. 나의 기품을 줄 수 있도록 그 관계가 친구와 같은 아주 깊은 관계예요.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대로 말씀을 나누자면 양들을 향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자로 만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목자, 영원히 나를 인도하시되 영원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 우리는 그분을 만나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 겸손함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기품이 풀어져 있는 그 걸음을 위한 그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사단의 그 권세 잡은 사단의 세상 나라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무엇으로 무장하시겠어요? 내 방법으로, 내 준비로 엔타임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언발의 오줌누기라고 하죠.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 잠깐 괜찮은 거예요. 잠깐. 그러나 곧 얼어버려요. 오히려 더 얼어요. 그죠? 광야에 40년을 나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들고 나오면 40년 견딜까요?
4일 견딜 수 있을까요? 그죠? 4일 해볼만 하시죠? 40년. 예.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목자를 만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예. 내 방법이 포기되셔야 돼요. 그것이 군대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십니까? 교회의 정체성 중에 우리를 군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예. 군대에서는 하나님이 뭐뭐라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내 심령에 명령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내가 그분의 군대가 됐기 때문에. 예. 처음에 보통 남자 선생을 먹어야 돼요. 예. 그죠? 예. 내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음식에 대해서. 자고 싶다고 자고, 자고 싶지 않다고 안 자고, 이럴 수 없어요. 잘할 때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느끼냐면 내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느껴요. 군대가. 처음에는. 예. 근데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냐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사람이. 오히려. 예. 내가 나를 결정하면 잘 될 것 같죠?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한 분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선하게 되시는 거예요.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 어떻게 입어야 될지, 예, 아버지는 아세요. 예, 내 머리칼 끝까지 세시는 아버지는 아십니다. 예, 그 아버지가 나를 군대라 불러주셨을 때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마음껏 명령하실 수 있도록. 예, 이 군대는 명령에만 복종해요. 그죠? 그래서 그 명령이 아닌 것들은 거절해요. 예, 그래서 교만한 소리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멘. 교만한 소리가 뭐다? 하나님 없이 나오는 그 모든 것들. 예, 그래서 이것을 미혹이라고 해요. 예, 미혹을 주의하세요. 하나님 없이 나오는 것들, 그 달콤한들, 이것만 먹으라는 것들. 아멘. 예, 그것이 영을 더럽힌다. 예, 우리 인격이, 나의 영혼육이 죽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인격에 옛 인격의 욕심을 입혀서 사단은 계속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 비참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도 사단의 통솔을 받고 있으면 이게 비참한 존재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데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뒤에 또 사단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다면, 예, 이게 정말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보혈이 영원치 않다라면 우리는 몇 번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는요, 2020년 이후에 이제는 두 번 다시 주로부터 오지 않는 어떠한 감정도, 어떤 기억도, 어떤 교리도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예요. 예. 겸손과 교만은요 대립돼요. 겸손과 교만은. 잠언서 18장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8장 12절. 잠언서 18장 12절. 18장 12절 보셨나요? 자,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 겸손은 다른 번역으로는 영광이라고도 표현해요. 겸손은. 예. 바울이 어떤 자인 줄 아시겠어요? 바울. 나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뭘 지켰다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 그러죠. 그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 인생이 끝이 나도록 나는 뭘 지키냐면 믿음을 지켰는데,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에요. 예. 이 겸손한.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이 약속돼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면류관이 약속돼 있다라고 그래요. 예.
세상에 하나님 없이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품어 끝까지 달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높여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기 원한다. 그 표현이 뭐냐면 그것이 면류관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겸손하세요, 그죠? 예, 주님이 어디에 앉으셨는지 아시죠? 결국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언제 보좌가 계시되는가? 우리에게 보좌가 계시돼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시는 하나님의 기품이 우리에게 언제 계시되는가? 예, 바울과 같이 설 때예요. 겸손함을 끝까지 지켜낼 때예요. 그런 자에게 보좌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기품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예, 스테반을 기억하시죠? 예,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라는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 보시면, 그렇죠? 성령 충만하여 우러러 뭘 보게 되는지 아시죠? 뭘 보죠? 보좌를 봅니다. 예,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걸 보세요, 그렇죠? 예, 어떤 상태인 줄 아시겠죠? 스테반이 겸손한 자예요. 예, 끝까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믿음에 그 어떤 것도 허락지 않는 그러한 선언에 하나님이 일어나 그분의 보좌를 여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깊은 그 뜻을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겸손함으로 나아오라는 거죠.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기 위해 어떤 행위 이전에 이것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들을 지키시기를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뭐랄까요, 그 밀림에 들어가면은 풀들이 많이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 수풀을 제끼듯이 이러한 것들을 다 제끼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클리어하고 깨끗한 내 영만 드러나도록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 영을 통해서 그분의 영이 마음껏 나오실 수 있도록 어떤 영을 쓰기 원하시는 줄 아시겠죠?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뭐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뭐다? 겸손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아멘. 그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 자의 기도가 파워풀한 거예요. 그런 자의 기도가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어지는 기도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냐면, 자,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죠? 혹은 태어나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또래 아이를 다 죽이죠. 그죠? 그것이 국가적으로 풀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장성하신 이후에 사단이 광야에서 뭐 하세요? 시험하죠. 그죠? 끝까지 아버지의 일이, 하나님의 기품이 이 땅에 드러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압박했죠. 그죠? 그러다가 주님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여실 때, 베드로가 있었죠. 베드로, 주님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여실 때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오픈하세요. 그죠? 오픈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죠? 십자가 쉽게 말하면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것도 가장 수제자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했어요. 사단이 어디까지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측근에, 그것도 수제자라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을 주님에게 알려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기품을 막아내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계시하신 장소가 어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장소, 그런 대화를 나눴던 장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죠? 자, 이스라엘들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예. 가이사라 빌립보를 우리가 오르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른 곳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보실게요. 예. 예. 빌립이라고 불렀어요. 빌립보. 예. 가이사라. 예. 빌립이라고 불렸고 오늘날에는 이 장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니아스라고 불러요. 바니아스 들어보셨나요? 바니아스 폭포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네, 바니아스라고 이 지명을 바니아스. 그 이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 장소를 단지파의 땅이었어요. 단지파의 땅.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단지파에게 지급된 그 땅, 요 단의 땅을 예수님 당시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바니아스라고 불러요. 오늘날은 바니아스. 이 단지역이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중에 이게 이스라엘 지도라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여기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예, 헐몬산 바로 아래 지역을 뜻해요. 헐몬산 바로 아래 헐몬의 이슬이, 헐몬의 눈들이, 헐몬의 비들이 녹아가지고 산에 스며들어서 터져 나오는 물의 근원지가 있어요. 예, 그것이 단지역에 있습니다. 크게 세 곳이 있어요. 그 세 곳에서 터져 나오는 물의 양이 갈릴리 바다의 수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 갈릴리 바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데죠. 예,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그 근원지 중에 물이 터져 나오는 근원지 앞에서 예,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교회라는 것을 계시할 때예요. 예,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계시할 때인데 이 지역의 특성이 뭐냐면 이 지역 왜 바니아스라고 불리워지냐면 정확히 하면 판이에요. 판. 예, 판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지역이에요. 판이라는 신전이 있어요. 판의 신전.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아주 성행했죠. 판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예요. 판신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서 왜 다리는 동물 모양으로 이렇게 걷고 위에는 사람의 형태인데 염소 때문에 뿔에 있는 거예요. 그 신을 섬겼던 위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잡해요, 그죠? 이 신의 특징은 뭐냐면 동물과 또한 사람과 교접한다는 거예요. 동물하고도 하고 사람하고도 하고 굉장히 난잡하죠. 동물과 관계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에서는. 그죠? 그 법을 어기고 그러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신을 위해서 젊은 여인, 어린 젊은 여자를 물에 던지는 그러한 인신 제사를 했어요. 이 위치에서 단일한 지역. 헐몬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헐몬의 아름다운 그 이슬을 주님은 영생이라고도 표현했고 형제의 동거함의 아름다움으로도 표현했죠. 그 아름다움이 스며들어서 영생과 같은 그 생수가 여기서 터져 나오는데 그 터져 나오는 곳에서 이런 형태의 신을 섬겼다고요. 판신을. 근데 주님은 그리로 제자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 장소로 제자를 데리고 가서 나를 누구냐 하냐고 여쭈었고, 그죠? 하나님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대답 이후에 주님이 뭘 계시하냐면 여기서 교회를 계시하십니다. 가장 더럽혀진 땅 위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증케 하고 있는 그 땅 위에서 헐몬의 이슬이 터져 나와서 갈릴리에 그 생명이 쌓여야 되는데 어둠이 하는 짓을 보세요. 여길 더럽혀 버리잖아요. 물의 근원지를. 하나님이 하는 다른 생명을 마시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 교회를 계시하심으로 인해서 물의 결정을 바꾸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열방이, 그죠?
온 땅이 이 근원의 바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십자가를 계시하십니다. 예, 이 땅 위에 가장 가증한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에 하나님이 교회를 드러내셨듯이, 예, 지금 만약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가증케 함이 증거하고 있다면, 그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외에 교회가 다른 생명을 자꾸 부어대고 있다면 지금 이 장소, 이 날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생명이 전환이 되셔야 됩니다. 예, 이 생수의 근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 생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 온 땅에 가증하게 된 그 모든 근원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배의 생수로 터져 나오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 가장 어두운 때에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외침 중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자, 어느 영의 상태인 줄 아시겠죠? 이 단일한 지역이, 이 영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영의 상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다른 지식이 스며들어옴으로 인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에게 멀어진, 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배설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지식과 지혜,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은 그 기품들은 다 제거되셔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내 영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연합이 친밀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양은 나를 안다라고,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예,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난 예수님을 안다. 나 예수님과 한 영이다. 나 그분과 연합했다. 내가 날마다 그분과 연합한다. 내가 날마다 아버지의 기품을 바라보며 기도한다. 예,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그렇게 답변하셔야 돼요. 나 하나님을 안다. 나 그분과 연합했다. 예, 그분 지식 위에 나는 지식이 없다. 그분이 존재함으로 내가 존재한다. 그분의 나의 존재의 이유이다. 예, 이 나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어요. 이 나라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한테 배응망덕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주께 속하지 않은 것들이 제거되셔야 돼요. 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시즌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일어섰다라고 열방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기준 표대를 열방에 제시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에 믿는 이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세상의 일은, 사단은 세상의 나라의 일을 해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일을 하시면 돼요. 그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품에 대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실 때도 사단 보고 그랬죠. 넌 네 일을 하라고. 난 내 일을 한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사단의 모든 영역을 심판하실 수 있도록, 모든 영역이에요. 어디까지 사단이 침투할 수 있는가? 예수님 직근까지 침투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라는 자신, 무방비로 있으시면 안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것을 중보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서로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어둠은요, 한 번만 독을 넣으면 돼요. 그 독이 퍼지기 때문에, 내가 독이 들어왔을 때 빨리 걸러내지 못하면 그것이 내한테 생명으로 자라버려요. 이게 우리의 기질이 돼버리면은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날 기질로 살기 때문에 내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격은 아버지의 기품을 소리내실 수 있고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영의 상태가 되신 겁니다. 아멘. 그런 자들의 기도, 영계의 정사를 부셔내는 기도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도를 하셔야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우리나라의 자체, 하나님의 시즌 중에 한국이라는 자체 시즌도 함께 보실 수 있으셔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이 시간의 목적은 글에 오시고 기도를 해오시고 많은 공부를 해내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위한 몸된 전의 회복을 위한 시간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속사람에 대한 강요는 중요해요. 이 속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연합은 중요해요. 어둠의 역할을 하는 자들도 어둠과 더 강력히 연합합니다. 지금 어둠의 역할을 하는 자들도 그죠? 자, 안 좋은 소리, 나쁜 마음 들어오는 게 편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게 편하세요? 응? 솔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편하시잖아요. 아멘? 그죠? 어둠의 소리 배우기 하세요? 어둠의 음성 듣기, 사단의 음성 듣기 이런 거 연습 안 하시죠? 그죠? 어둠의 성품 나한테 수용하는 법 이런 거 공부 안 하시죠? 근데 잘도 들어오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것들은 굉장히 많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집중하시고 거의 날마다 하신단 말이죠. 근데 어렵다라고 자꾸 느끼세요. 그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죠? 새롭게 피조물이 된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날마다 관계하세요. 어둠이 주는 것들은 우리 육신을 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드디어 분별의 하이라이트가 되십니다. 분별의 하이라이트, 영분별이 오시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받아들이고 어떤 소리를 거절할 것인가. 아멘. 하나님의 소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모든 심성들, 그 두려움들은 부서지게 돼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사단이 협박해 오기 때문에. 자, 올해가 2020년이죠. 올해가 2020년이에요. 1919년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아세요? 그죠? 1919 그죠? 자, 1919 어떤 일이 있었어요? 3.1 운동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재밌어요. 2020이라는 반복이 됐어요, 우리가. 그죠? 어떤 차이가 있으셨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때 3.1 운동에 주 핵심 멤버들이 많은 분들이 믿는 분들이셨던 거 아시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유 누구 있잖아요. 유관순 그 다음에 그분만 기억나시죠? 자, 그분이 워낙 유명하셔서 그런데 그죠? 이게 세 단계로 나눠진 전략적 운동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개입한 전략을 갖고 개입한 전국적 무브먼트였어요. 전국적 무브먼트. 그래서 한 곳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진 그런데 세 단계로 나누어진 그래서 이때는 그죠? 밖으로 뛰쳐나오는 외침이 컸어요. 1919년은 3월 1일에 근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분명히 그날의 기도를 통해서 45년도에 저는 해방을 맞이했다고 봅니다. 45년도에 그죠? 올해 2020년도 3월 1일 날 뭐가 선언됐는 줄 아세요? 국가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왜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떨어져 앉아 계신 줄 아세요? 그죠? 가정이라는 장소에 예배가 선언됐어요.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그죠? 교회가 탄압받는 거, 통제받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그 기품 안에서는 가정 안에 아버지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우리가 어느 일정한 기간에 멈춰 서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계속된 시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면
공동체 예배는 당연히 힘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예. 가정 안에 겸손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 안에 교만한 소리가 제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됐다, 우리 가정이 세속화됐다라는 것은 교만한, 하나님 없이 풀어져 있는 모든 영역들이 우리 가정에 스며든 것과 같아요. 예, 그래서 먼저는 주님이 우리들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완벽하자, 우리가 완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장성해 가시는 거예요. 장성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 지체 한 분 한 분, 가정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로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어떠한 체크가 필요했냐면, 제가 믿기로 그것이 속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연합을 하고 있는가? 내 영의 사정이 무엇인가? 내 영 위에는 내 사정을 모르는데, 예, 내가 둔감해져 있다면 내 영이 더러워져 있는지, 예, 내 영이 어떤 걸 마구 허용해주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허용해준 영 위에 어떠한 지식을 입혀도 이게 성령님과 함께 능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바울만큼 천재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나온 건 없어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뒤로, 하나님을 빛으로 만난 뒤로 바울의 열방을 향한 걸음은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하고의 깊은 연합. 3월 1일 이후로 나와 우리 가정은, 내 영은 하나님하고 깊은 연합과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하시는 고백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걸음이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걸어내셔야 돼요. 예, 이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예, 이 뒤로 뭘 맞이하시냐면 유월절을 맞이하세요. 그죠? 유월절을 맞이하시고, 지금 우리 이 시즌이 성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전을 회복하는, 우리가 국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그렇죠? 그러한 상태에서 오순이라는 절기를 만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오순이 임하면 이제 하나님이 각 지체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디어 걸음 걸을 수가 있어요. 자, 3월 1일을 기준으로, 3월 1일 2020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자신이 세운 모든 계획은 스탑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마다 계획대로 다 안 됐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끝나길 기다렸다가 이 계획을 해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멈춰졌을 때 아버지의 기품으로 그분의 계획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나로 일어난 계획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잡은 계획들, 그 하나님 없이 쌓고 있는 탑들, 그 모든 게 제거되고, 아버지의 기품 중에 우리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 그러한 일들로 새롭게 단장돼서 그 계획이 시작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순이 지나면 하나님의 이 계획이 풀어질 수 있도록.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로서 잘한 것들을 우리가 부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드셔서 우리를 다뤄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기간에 어렵다가 좋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셔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영과 연합한 사람으로 일어서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사가 흔들릴 만한 그러한 기도를 흘려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깊은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때 그러한 것들이 운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과 교만의 소리가 우리의 대화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제 그러한 소리는요, 금방금방 드러나요. 그런 마음 품고 왔다가도 부서지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것으로 장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시키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장성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있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 계셔 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 자, 2020이라는 요 시즌 3월 1일 이후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이게 잘 안 나오지만 펜 하나 없으세요? 자, 그냥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세상 가운데 세상을 대표했던 나라, 출애굽했던 그 시즌에 세상을 대표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이집트였죠. 그죠? 이집트에서 자, 세상 밖으로 나오는 기준이 뭐냐면 어린 양이었죠. 저를 집중하세요. 응? 응. 자,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 응? 응. 자, 이집트에서 나오는 기준은 그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과 어린 양을 잡아 먹음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자, 그 하나님이 뭐라고 정의를 내려주시냐면은 내 군대가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안에는 애굽인을 포함한 야곱의 가족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민족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어린 양을 기준해서 내 군대가 나온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군대가 어디를 건너냐면은 홍해를 건너죠. 그죠? 그래서 세상과 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들어가죠. 자, 세상과 광야를 나누는 단위 이게 홍해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나올 때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해되시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올 때 그래서 그때는 누가 진도지휘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도지휘를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광야라는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가나안 땅과 광야를 나누는 강이 있죠. 그것이 요단강이에요. 그죠? 자, 요단강을 건널 때는 누가 진도지휘해요? 여호수아가 진도지휘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백성의 정의를 군사라고 부르실 때는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전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마지막 시즌에 하나님이 교회의 정체성 중에 군대라는 이미지를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다면은 우리가 혈육으로 싸우진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적 기도의 싸움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 전쟁을 벌리시는 그러한 전쟁의 때가 그 세기에만 있지 않고 주님이 오기 이전에도 우리 가운데 있으신 거예요. 자, 근데 1세기에 예수님은 한 번 더 콜링을 하신 거예요. 어떤 콜링을 했냐면 방금 우리가 나눴듯이 이번에는 그 군사라 불리웠던 이스라엘 중에 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나의 군대를 하셨죠. 자, 이 군대가 결국에 광야를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 1세기에 주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범주, 이 군대라는 범주에서 누구를 또 콜링하시냐면은 제자를 콜링하신 거예요. 그 제자를 콜링하시고 나서 이 제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을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이 제자를 통해서 열 방을 향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이들이 증인이 되죠. 예,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냐면 아버지의 기품을 살아냈던 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신다는 거 아시겠죠? 자, 2020이라는 이 연도에 지금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다르고 있다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의 크신 날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 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이 아멘. 다시 오시기 전에 마치 1세기에 주님이 제자를 콜링해서 나를 따르려거든, 그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이 가면 어디든지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영의 무리가 있으세요, 그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도와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새로운 피조물의 군대를 얻으셔야 돼요. 이 시즌에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자 1세기에도 로마가 치리했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제했다고요. 그 통제 중에 뭐가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의 범위에서 제자도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강력함은 드러났어요. 그죠? 지금은 온 열방에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갔죠. 어떤 통제라는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보여요. 하나님은 이 시즌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군대를 얻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군대는 어떤 군대여야 되는가? 겸손을 입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교만한 미혹을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수용해서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의 기쁨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한 존재 한 분 한 분으로 얻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우리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네, 하나님 마음, 제가 단 위에 쓰기 전에 주셨던 마음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마음 주셨어요. 아버지의 기쁨, 그 아버지를 위한 그 기쁨을 내 안에 새기고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위한다는 건 내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옛 성품적 기질을 허락하지 마세요. 그 분노와 그 화와 그 미움과 그 원망과 풀리지 않은 그 왜라는 그 모든 질문들, 내 영에 허락하지 마세요. 그것이 내 영을 조금씩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오히려 어둠의 영의 영역이 내 영을 자꾸 흔들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결정적일 때 앞으로 못 나가요. 결정적일 때. 결정적일 때 이 영에 끌려서 멈추게 돼. 우리는 결정적일 때 믿음을 지켜내시는 겸손함을 보이셔야 돼요. 광야의 삶이란 내 안에 아픔이 있대 나에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목자를 만나서 그 목자와 함께 걸어내는, 그래서 내 안위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내 영은 하나님과 함께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환경에 내 의지가 똑같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 내 지정이가 똑같이 흔들린다면 나는 세상에 컨트롤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흔들림 중에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깊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한 걸음, 그러한 시작으로 남은 오순절이 준비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날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계획적 하나님의 전략들이 더욱더 크게 풀어지는 기도의 시즌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